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참 오늘 본문이 참 읽기도 어렵습니다. 가끔 저는 시간이 날 때면 제 인생의 청사진을 한 번씩 그려보곤 합니다. 가령 이런 상상을 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변증가 박은총 목사, 이러한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는 그런 상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 마당이 아주 넓은 이 단독주택에서 여유롭게 이 책을 읽고 또 제가 좋아하는 기타를 치면서 노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막 상상하고 청사진을 그리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을 할 때면 이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우게 되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30대밖에 되지 않은 이 제 짧은 인생이지만 이때까지 제가 그려놓은 청사진대로 계획했던 대로 흘러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제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은 2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목사 안수도 받아야 했었고요. 또 유창한 이 설교를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몇 번씩이나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이 고군분투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각자 나름의 인생의 이 설계도를 그리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것저것 계획도 해보고 또 1, 2년 동안은 애를 참 많이 써보지만 이 100년에 가까운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청사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를 금세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언뜻 보면 단순한 성막 건축에 대한 이 장부 기록처럼 보입니다. 금이 몇 달란트, 은이 몇 세겔, 놋이 몇 달란트 쓰였는지를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회계 보고서 정도로만 여기고 지나치기가 쉬운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순한 장부 기록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숫자와 기록들은 하나님의 청사진이 어떻게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지를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섬세히 계획하신 그 청사진이 이 땅에 실현되는 데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계획과 이 열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 자손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먼저 21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라고 나옵니다. 명령한 대로 계산하고 명령한 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체화하는 명령은 먼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와 명령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계산하며 실행했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진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나? 혹시 우리가 잘못 이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빼먹은 것은 없는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꼼꼼히 점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막을 만드는 자들의 반응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의 신전 건축에 동원된 일반 사람들의 반응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당시 신전들은 대부분 왕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바벨론의 이 지구라트와 같은 고대 건축물들은 겉으로는 뭔가 신을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시 집권한 왕의 권력과 업적을 과시하는 목적이 더 컸습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왕의 업적과 왕의 권력을 위한 이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강제 동원되고 그들의 재물도 착취되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건축은 달랐습니다. 성막은 어느 인간 한 명의 권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이 공동체에 좌정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감격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원하여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 자발적인 반응을 특별히 기록하고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부터 36장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36장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으로 건축된 이 성막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고 그 예물이 어떻게 일일이 다 쓰였는지 회개 보고가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전을 지을 때와는 매우 다른 이례적인 모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고 성막을 만들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또한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역시나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인도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올리압, 그들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구현한 신앙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있는갑다, 그냥 말씀하시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의 예술가였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가 사람의 손길을 통해 드러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의지와 힘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러한 말씀과 능력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과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금, 은, 놋의 이 사용 내역이 등장합니다. 금은 29달란트와 또 730세겔이 사용되었습니다. 은은 인구조사에서 각 사람에게 받았던 반세겔 속전으로 모아졌고, 놋은 70달란트 이상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이 환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대체로 약 1100억 정도 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 세세하게 그 모든 무게까지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막이 단순히 한번 하나님이 마법 지팡이 같은 거 휙 휘둘러서 그래가지고, 아니면 한번 성막이 만들어져라 해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작은 헌신들이 모아져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노예로 건축 많이 해봤으니까 대충 알아서 너희가 한번 정성껏 지어봐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규격으로, 이 치수로, 이 재료로 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은 완성되었습니다. 건축하는 사람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또 치수가 나오고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실수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도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실수가 생길 수 있고, 또 외부에 전쟁과 기근이 와서 건축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그대로 건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원래 말씀하신 그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건물 건축이라는 것이 원래 처음 설계도 그대로, 또 원래 의도대로 끝까지 완성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 일입니다.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으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건축 회개의 기록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철저히 인도하셨는지, 백성들은 얼마나 정성껏 헌신했는지가 담겨있는 감격의 증거물인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세운 믿음의 기념비인 것입니다.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 사역하던 교회가 이 교회 건축을 하였거든요. 이 교회 건축을 할 때에 교회는 정기적으로 항상 회계 보고를 이 성도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들었을 때 숫자가 얼마 사용되었습니다, 또 숫자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하나 너무 지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헌신이 지금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지금 하나님의 청사진을 실현하는데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헌신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지 함께 읊으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건축물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고, 바벨탑은 인간이 스스로 하늘에 오르려는 이 교만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를 상징하고, 제가 대구 와서 더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 동시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도시는 부자 동네구나.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있다. 그리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제가 느끼게 된 것처럼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건축물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지은 건축물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세계관과 믿음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성막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곧 임마누엘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단순히 종교 예식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청사진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 곧 임마누엘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에서 드러난 임마누엘은 신약의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늘 재물을 가지고 성막이나 성전에 나와야 하나님의 인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지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임마누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과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아직 알지 못했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즉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던진 이 질문의 더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예배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직접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를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즉 성령으로, 또 예수를 증언하는 그 진리로 예배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식 성전이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던 그 하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거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특정 민족,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의 영,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여 헌물하고 재능을 드리고 힘을 다해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도 이 청사진을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위해 재능과 헌물을 들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실현했듯이 우리도 이 한국 사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자로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계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힘과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소두에서 제 인생의 청사진을 여러 번 그려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진은 늘 수정되고 무너지곤 했습니다. 결혼도 목사 안수도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계획은 언제든 흔들리고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원하는 헌신 속에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청사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과 의지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오늘날 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회사원으로서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교회 직분자로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길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청사진을 인생 가운데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청사진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청사진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히 순종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보는 순종의 삶이 되시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